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7월 달 마지막 날인데요. 31일 아침 기도는 시편 130편입니다. 다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찬송가는요 271장입니다. 271장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271장.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밤에 가시 못을 박았네.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아멘. 아멘. 자, 오늘 레위기 24장 10절서부터 24장 10절로부터 23절입니다. 좀 길지요. 10절부터 23절을 아주 속도로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2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치요 단지파 다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으로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지키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어림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공의의 법.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만요. 이스라엘 어미에 있는 아들, 그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데 그가 이제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이거죠. 모독했다는데 무슨 어떻게 모독했는지 안 나오는데, 자, 그럴 때 모세에게 끌고 와서 이제 심판을 받게 하는 법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반드시 처벌하도록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안수해서 그를 돌로 처단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는다. 여러분, 십계명에도 셋째 조항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거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우리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에 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정말 세상에 거 다 두려워하면서 돈이 없는 것도 두려워하고 건강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고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빵따를 다는 것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케어리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구속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이름으로 영생을 얻고 그 이름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또한 모든 삶에 필요한 걸 공부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우리가 묵고하면 안 되고요. 그러한 일을 조장하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떠신가요? 성령이 슬퍼하시고 성령이 근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용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영화롭게 하느냐. 이게 사람들한테 특별히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또 각 교회 어려운 사정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부주의하게 그거 내 교회의 일이 아니라고 함부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식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식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배단위 성도들과 또 이 영상에 들어오는 분은 여러분이 부주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에 연루된 것으로 여러분이 참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실 확인도 없이 같이 공범자처럼 매도하는 거나 비판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누구를 비판하는 겁니까? 누구를 매도하는 겁니까? 그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매도한다면요. 그것이 이제 정말 잘못되는 경우가 우리가 부주의해서 그런 걸 왕왕 볼 때 여러분 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뿐도 하나님의 백성이는 그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 교회 목사님이 소중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신 데는 그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근데 너무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가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내 식구, 내 교회만 하는 거고 남의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도 우리가 무시하다간 이런 정말 어리석은 죄에 빠지고요. 어리석은 죄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가 정죄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 속에 마귀는 아주 너무 쾌재를 부르는 거죠. 너희들이 잘한다. 아직은 더 쉽게 말해서 부부끼리도 너희들은 한 몸이니 사람이 나눌 수 없느냐 그런데 한번 서로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동료들 가운데서 자기 남편을 또 아내를 막 비난하는데 어떻게 누굴 비난하는 겁니까? 미련하는 것이죠.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거죠. 성숙한 사람이 그런 거 말 못하게 하는 거죠. 여보, 친구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야 그건 당신의 영어 표현으로 정말 베러헤프야 하고 못하게 이제 그냥 내리고 해보세요. 본인도 듣고 쓸쓸하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인이 듣지 못하고 남편이 그 현장에 없었다 했죠. 크게 하나님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또 사람들이 존중합니다. 또 하나는요, 또 이웃을 해한 죄, 꼭 여기 율법이 무서운 나오죠. 어디 나오면 20절에 보니까 상처는 상처로 보응해주라. 눈을 상하게 쓴 눈을 또 아주 처벌해서 눈으로 범죄치 못하게 하라. 이런 거죠. 이에는 이로 자 그대로 행해라 말이에요. 짐승을 해야겠으면 짐승을 갚아주고 사람을 상의했으면 그 상의한 대로 그렇게 아주 보응을 해라. 이게 법입니다. 법. 우리가 법의 무서움을 알고서 그 범법하지 않게 되고 위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너무 한국을 보니까요, 너무 정말 그 자기파가 불법해도 그냥 가려주고 합법이라고 선언해버리고 남이 한 것은 적법해도 위법이라고 구설지에 띄우고 정말 이게 한국 사회가 너무 정말 무서운 사회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법은 공평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나 짐승이나 여기 있잖아요. 그게 그래야 법이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적법을 하게 했는데도 위법으로 법을 처리하고 법정에서 이 사람은 불법으로 했는데도 자기 편이니까
판사가 불법, 사람들은 다 불법이, 법으로도 불법인데 적법하다고 해요. 그럼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뭐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정말 법을 다룬 사람이. 그러나 그렇게 못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그렇게 22절에 있잖아요. 거리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을, 그렇죠? 본토인이라고 봐주고 거리민이라고 불의하게 차등하게 법을 굳게 판결한다는, 안 된다는 거죠. 동일하게 할 것을 왜 그랬을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거리민이나 본토인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산다고 할 때 오늘날 정말 우리가 주의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적용 문제는 내가 나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정말 아무리 눈에는 눈이라고 해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죄대로 처리해서 우리는 남을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정말 불의하고 불법하는 일을 우리가 조장하면 안 되지만은 참 그들을 또 용서하고 그들이 정말 이제 또 불법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복의 통로, 또 법의 그런 현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불의와 불법과 또 불행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본토인이나 거림이나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게 성숙한 사회요? 하나님 원하는 사회입니까? 내 편이니까 불법해도 적법이고 또 다른 편이니까 적법해도 불법이라고 판정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의의 또 그 실현이니 우리가 범이신 예수로 살 때에 정말 나도 불법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주의 백성으로 함부로 다른 교회라고 다른 나의 관계없는 목회자라고 함부로 말하다가 정말 가족을 정말 그렇게 욕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더욱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망령되이 걷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와 사랑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